2024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일들도 있었고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있었지만 시간은 흘러서 이 마지막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한 해의 끝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나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나의 끝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에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점점 끝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끝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끝이 얼마나 다가왔을까? 요한복음 14장 19절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곧 끝이 다가온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오늘 하룻밤만 지나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조금 있으면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해가 시작했고 또 끝나게 되고 또 한 달이 시작했으면 또 한 달의 끝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루도 마찬가지죠. 아침이 시작하면 밤이라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언젠가는 끝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말세라는 이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 말세라는 말도요,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요, 특별히 말세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면요, 너무 막연한 것 같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말세는 나하고 너무나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끝이 나는 그 순간이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끝이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난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의 일제시대 때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글로 또 시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그 시인, 작가가 있는데 윤동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글을 쓰고 많은 시를 쓰셨는데 그 중에서 내일이 없다라는 그런 시를 적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속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그 간절한 마음, 오늘밖에 없다, 이 마음을 저 시에다가 적어놓은 것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정말 한 글자 한 글자가 절박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식민지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병원에서 의사한테 며칠 남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매 순간이 너무나 절박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이 끝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이 나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질지 예수님도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조금 있으면 나의 삶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예수님이 다가올 끝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이 다가오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오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나누면서 살 것인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작가 중에요,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시인이 정말 짧은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짧은 글이 너무나 인상적인 글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냥 당연히 내일이겠지, 아침이 밝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죽어가던 그 사람은요, 내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에게 내일 하루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하루였다는 겁니다. 그냥 맞이하는 하루가 되지 말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이 온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매일매일 한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9절 중간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앞에서는 조금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서 끝난다, 그러면 더 이상 육체적인 만남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곧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19절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끝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끝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윈윈이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윈윈이다. 그런데 그 전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이 경쟁하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한 명이 잘 되면 한 명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다수가 인정을 받으면 소수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나만 잘 돼서는 이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윈윈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보면요, 백화점하고 시장이 있잖아요. 백화점이 잘 되면 시장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백화점도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를 해야 하는구나. 그래야지 시장도 잘 되고 백화점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한 달에 며칠을 쉬어요. 그래서 시장이 잘 되게 합니다. 또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길 옆에 있는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골목길에 있는 가게도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배려하고 양보하면 내가 손해보고 피해를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함께 잘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대도시에 가면요, 운전을 하다가 차가 너무 많으면 끼어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차가 많고 밀리면 끼어들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양보를 안 해주니까 또 억지로 막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 도로가 난장판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막히는 길에서 한 대씩 사이사이 양보를 해주면 이 차들이 물 흐르듯이 잘 가게 됩니다. 양보하면 내가 늦게 갈 줄 알았는데 양보를 했더니 나도 빨리 가고 다른 사람도 빨리 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양보와 배려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잘 되고 함께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양보와 배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배려하셨습니다. 많은 게 아니죠. 사실은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모든 것들을
배려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배려하고 양보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고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양보와 배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양보와 배려는요, 양보와 배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희생이다, 헌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육체의 끝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끝은 더 이상 끝이 아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한국말로 하니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끝으로 여기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요. 그 가는 길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다가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먹으려고 했던 거 뺏으려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이 길만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먼 길을 삥 돌아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는가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뱀을 보냅니다. 그 뱀들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죠. 온몸에 독이 퍼져서 기운을 잃고 광야에서 쓰러져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뱀에게 물렸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고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에서도 희망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끝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노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끝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요, 정말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벌을 주셨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내가 단 하나도 살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동화책에서 본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 산 속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 보니까 어떤 남자 한 명이 호랑이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무꾼이 들고 있는 도끼를 가지고 그 호랑이를 물리쳐줍니다. 이 남자가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고 갑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임금님이 이 나무꾼을 부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임금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빠한테 말한 거죠. 네가 내 아들을, 왕자를 살려줬으니까 소원을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저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그렇게 도와줬을 뿐입니다. 임금님이 그래도 말하라고, 소원이 어떻게 없을 수 있냐, 뭐든지 말해라,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임금님 저희 집에 한 번만 놀러와 주세요.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내가 언젠가 꼭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웃 사람들이 듣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냐,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궁전에서 신하들이 그 마을에 옵니다. 그리고 나무꾼의 집에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살펴보니까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임금님이 오시는데 길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다 닦고 길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나무꾼이 살고 있는 조그만 은막집을 보니까 임금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도 크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오시는 그날은 궁중에서 요리사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음식을 마련을 해 줍니다. 모든 게 바뀌게 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무꾼이 임금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무꾼에게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꾼이 임금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길이 넓어지고 집이 커지고 먹을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이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피조물에게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서 누리는 기쁨, 함께 있으면서 누리는 행복을 사람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가 좋은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쁨을, 이 만족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서 누리는 행복과 만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은요, 우상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들과는 사람이 만족과 기쁨을 나누고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나와 함께 만족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부르고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왕에게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명을 주고, 또 선지자에게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명을 주고, 제사장에는 예배와 예식을
잘 인도하는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직분자에게 동시에 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명을 주는 겁니다.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왕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이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혀놓고 그 미션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참 뒤에야 크리스찬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승천하셔서 함께 할 수 없고 대화할 수도 없었는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점점 닮아갑니다. 왜 그러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잠도 자고 함께 하기 때문에 가족이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면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만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 하나님과 닮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는요, 진주를 보면서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한번 입에 넣어봤더니 너무 딱딱해서 이빨이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발로 밟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면 이 돼지처럼 살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2024년이 끝나게 됩니다. 이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귀한 소망과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매일매일이 끝이 아니라 매 순간이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에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